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니까 농사도 안 짓는 우리가 무슨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어울리지 않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라고 하는 날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강조되어지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추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기보다는 추수를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추수를 할 수 있게 된 이유, 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제 가을거지가 끝나는 즈음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오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이제 죄를 가졌으니 죽어 하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사라지고 만다면 그거는 큰 축복일 거죠. 그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질 괴팍한 폭군처럼 우리를 다스리면서 괴롭힌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부드러운 성품, 보통 인자하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런 어떤 사람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싱글싱글 웃고 잘못한 걸 봐도 화 안 내고 저분은 정말 인자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인자하고 부드러운 성품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적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냥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만큼만 갚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끝없이 부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보통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미움받을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그냥
불평, 짜증, 원망 뭐 이런 투덜거릴 때가 더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하고 지나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불평, 불만 투성이었죠. 뭐 어버이날 꽃 하나 이래 달아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내가 뭐 큰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60 넘어가지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왜 그 말 한마디 살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제 철이 든다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좀 마음이 생기는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아버님은 벌써 20여 년 전에 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해서 사람을 알아봤다 몰라봤다 하는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든 누구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게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쑥스러워서 그 표현을 잘 못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앞서고 순종보다는 거역이 앞설 때가 더 많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제 얘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 이제 길러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선생님이니까 나를 가르쳐주는 게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국가가 국민을 돌아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권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숫자씨들에게 밥을 나누어주는 공동체를 간 적이 있어요. 숫자는 제 첫사랑이 아니고 노숫자씨들. 이 봉사활동을 갔는데 밥 시간이 되니까 정말 많은 숫자씨들이 몰려왔어요. 청량리에 있는 이제 그 밥포 공동체인데, 하필 제가 봉사하러 간 날 뭐 그런 일이 뭐 물론 다반사겠지만 식사로 오신 분들 가운데 늦게 오셔서 줄 저 뒤에 이제 꼴찌로 섰던 한 분이 하필이면 그분 앞에서 이 음식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보통 저 같으면은 아이고 배고픈데 뭐 다른 것 좀 먹을 것 좀 없을까요? 생쌀이라도 좀 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그 많은 사람들 식사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내 밥 내놔 이러면서. 매일같이 오셔서 무료로 밥을 이렇게 이제 먹는데 이제는 당연히 자기 밥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자기 밥입니까?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서 그 음식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베푸는,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끼의 식사는 그 공동체에서 수고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밥을 나눠주는 것인데,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공짜로 한 끼 식사를 얻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가 얻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기 어디 가면 밥 준다더라, 우리 가서 밥 얻어 먹자 라고 하고 가서 한 끼 얻어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가서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받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라지면,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마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짜증, 불평, 원망, 내가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뭔가 내가 맨날 받던 건데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뒤에 서서 내 맘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이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과분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생활에서도 항상 감사가 스며나옵니다. 넉넉해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어떤 거리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그냥 확 넘어졌는데 무릎이 다 깨졌어. 뭐라 그래야지 돼? 뭐라 그래야지 돼? 무릎팍이 깨졌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요? 얼굴 안 깨져서. 얼굴 안 깨져서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눌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나눌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7세기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1620년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그 정교회의 그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신대륙으로 떠났어요. 미국 아메리카 땅으로 떠났죠. 그래서 미국 플리머스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봤는데 농사는 망쳐서 흉년이 들었고, 특히 처음에 맞이한 이 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날씨도 추운데 먹을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시련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금식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중노동을 해야 하니 더더욱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를 드려보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나누어서 이래 먹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인디언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혼자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서 감사를 나눕니다. 오늘 이제 떡을 교회에서 해놨을 것인데 떡을 또 이제 주변에 이렇게 좀 나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앞집에 2층에 여기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 성함이 이명숙 씨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목사님하고 막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아니 여기 현수막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 식사도 대접 못 해드리고 맨날 떡만 받아서 죄송해서 그러면서 헌금을 담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내일 시간 되시면 그렇지 오늘 시간이 되시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지요. 그랬더니 겸연쩍게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어질 것이고 그도 예수를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절에 대한 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거두게 될 때에 반드시 그것의 만물, 첫 번째 수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로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가정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지라. 아멘.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을 레위인과 객과 함께 나누라는 거지. 여기서 객은 나그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 아니고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외국인들. 그 외국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국에 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또 환경은 열악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 뭐 좋은 집 뭐 이런 거 구해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예전에는 사장님 나빠요 이러면서 뭐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일을 하고 돈도 제대로 받지 못, 월급도 받지 못하고 또 얻어맞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기도 하고 사고로 몸이 다쳤는데도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객은 항상 고아나 과부들과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아주 약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나눔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풍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받은 바 은혜를 인면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올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좀 쓸쓸하고 여러 가지 슬픈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기도 했고 또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해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또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어야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태양빛을 주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만한 감사거리가 나한테 있지만 내가 발견을 못할 뿐이죠. 요만한 걸 모르니까 이만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신앙이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와 더욱 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이 감사를 나누고 더 많아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과 네토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총들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